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마가복음 16장 14부터 18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나섭니다.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슴을 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사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주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세계 곳곳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계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주십니다. 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합니까? 나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제 말씀 마무리에 릭 워렌 목사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자식들을 혼내면서 너 잘할지 말지 결정해. 이 말은 진짜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들이 월들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지 아니면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지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던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썼던 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썼던 글, 오는 본문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주변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말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지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월드리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으며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는 하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사명을 구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사명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소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숨결. 자, 두 번째 문단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역시 제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오래전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꼭 예배 시간마다 소위 사각지대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매번 앉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앉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의 전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타인 중심적인 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역적인 사고를 넘어선 세계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우리 일본의 선교사로 동경 만납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광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일본의 선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묶은 묶임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적인 사고에서 그들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마음을 보기 시작하죠. 2023년 우리 일본 단기선교팀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일본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선교팀들이 고백했던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본에 올 때까지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일본 사람들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공동체, 우리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곳에는 나의 원수된 사람과 나와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죠.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전환과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문단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들이 참 다른 것들을 보게 되겠죠. 우리들의 삶이 이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역시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올해 2023년도에 참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세상적인 자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영성훈련 BTD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선교 중심적 TD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중국의 드레스디아스를, 또 사할린, 또 뉴질랜드, 또 청년 TD, 청소년 TD, 제주 TD, 여러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할린에 갔을 때도, 중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곳 땅, 이렇게 먼 곳에, 이런 오지와 같은 곳에 우리들이 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다니면서 저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가볼 수 없던 그 땅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이 넓은 세상을 보게 하셨으니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참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정말 열정적인 삶을 불태우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나의 하루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오늘 이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대신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무명의 촌에서 아무 명예도 권세도 자랑도 칭찬받음도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해주소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피를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하소서. 일생을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일생을 주님을 생각하며 신을 신고 삽을 주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시간들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의 몸짓과 말과 행동은 가상 위에 주님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이 시궁창 길로, 더러운 냄새 나는 곳으로, 시체 썩는 곳으로, 가난한 협곡, 죽음의 길을 가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따라가고 아무 겨를도 없이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옷자락만 쥐어 나의 찬송과 더운 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게 해주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만 속으로 외칩니다. 주님의 이야기 이외엔 나에게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순환의 당신 모습 이외엔 나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